45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이하고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
관계 이런 제목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그죠? 만남입니다. 만남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의 연속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사회 사람들끼리 서로 만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고 학생과 친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고객과 만나게 되고, 부부간의 만남, 친구간의 만남. 그래서 모든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만남이라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만약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오라고 한다, 만나야 된다 한다면 무슨 잘못이 없는데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혹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설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무거워서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라고 만나자고 하면은 굉장히 설레게 되고 기쁘게 되고 세상에 내가 뭐 별것 한 것 없는데 이렇게 나를 찾아주다니 하면 굉장히 잠을 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가정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삶이 만남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도 있고 배우자의 만남도 있고 혈육과 지인들과의 만남도 있는데 이 모든 만남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먼저인데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나서 다행인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서 사신 우상들과 만나서 진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말 못하고 정말로 우리와 통할 수 없는 그런 사신 우상의 손을 비비고 구슬하는 모양을 우리가 여러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 주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하답했고 응답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부모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키워주게 되고 돌보아주게 되고 그렇죠. 하게 되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에만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과 지인들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하기보다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친구의 만남도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 스승과의 만남은 뭐죠? 스승과의 만남은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드는 것이지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드는 것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도 그냥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친구를 보고 그 내 제자인데 하면 자랑 안 하잖아요. 아예 모르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잘 되었을 때 그 내 제자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드는 것이지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서로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이 주어지고 동력자들 간의 만남도 주어지는데 이런 모든 만남 그리고 일터에서 사사로운 만남 모든 만남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좋은 책이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사람이 필설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어려 교육함에도 아주 합당한 것은 성경이다. 책 중의 책이다. 복된 책 중의 책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남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부모와 친족과의 만남은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외의 만남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시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제자는 탁월한 스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땅에 심겨지고 좋은 땅을 만날 때 빛을 발하지, 아무리 좋은 감옥도 좋은 땅이 아닐 때 자갈밭에 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중하게 선택을 했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사도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도라 칭할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했다. 훌륭한 인물에 비하면 훌륭한 만남이 있습니다. 훌륭한 만남이 없이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인물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할 때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큰 나무 곁에 가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는 햇빛을 보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큰 인물 곁에 갈수록 훌륭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서 옛날 사람과 같이 그렇지 않고 많이 변해서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소리가 나면 그 사람 지나가도록 피해버리고 이럴 때 사람이 무서워. 옛날에 사람 소리 나면 반가워서 막 그냥 나와서 사람을 막 얘기했는데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나무 밑에 가면 작은 나무가 죽는데, 그런데 큰 사람 밑에 가면은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귀한 사람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큰 사람 밑에 가면 뇌물을 받고 어떻게 된다? 그냥 교도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뇌물을 받는다. 큰 사람 밑에 가면은 유재수로 가는 사람이 큰 사람 밑에 있다가 그냥 뭐 크게 많이 받았더군요. 많이 받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큰 집이다. 그렇죠? 이제 더 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큰 집은 방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밥도 공짜로 주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국비 수사가 그렇게 집은 큰데 주는 칸은 아주 작지요. 그래서 조국, 유재수 이런 분들이 참으로 큰 사람 밑에 가가지고 진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길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여기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는다. 그렇죠?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든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안도 줄 수 있지만 환난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 모든 일을 공급하고 이 모든 일을 사사건건 간섭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어려움에 밀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 여호와다. 자, 이 생사복이 이래 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인생의 복을 받는 길이요, 복을 받는 척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하며, 그렇죠? 그리하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관계 중에 제일 좋은 관계고 제일 귀한 관계고 제일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많은 선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남유다를 다시 유대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한 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역대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두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대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고레스 왕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 너희는 다 올라가라.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룹니다. 사람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이루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서 부르게 합니다. 어떻게 부르게 하느냐? 자, 이사야 45장 4절, 5절, 4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해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징후를 주었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저것만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몰라. 자꾸 내가 너 엄마다 하면서 자꾸 저쪽을 자꾸 쳐다보고 익히는 겁니다. 익히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아는 것이 엄마가 알겠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아들이라 자녀라 내 자녀라 칭호를 주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복의 길을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관계. 자, 오늘 제목이 관계인데 제일 좋은 관계는 첫째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중심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회를 할 때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적은 숫자가 막 할 때에 근데 금요일 찬양을 할 때는 6살 먹는 정훈이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는 찬양만 이래 했는데 지가 아는 찬양 복음성가만 믿게 했는데 한 2주일 지나고 나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맨날 그 어린애만 하는 게 그게 또 안 맞았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래 하는 거죠. 이제 무작위로 하는데 한 서너 번 했겠네요. 했는데 그냥
1절은 잘 몰라가 하는데 2절쯤부터 가면 잘하고, 그 다음에 후렴쯤 너무 했다고 소리가 얼마나 크게 막 나오는지, 그냥 우스운 거예요, 자체가. 그냥 1절 하고 나면 2절부터는 그냥 글을 알기는 하지만 달아서 못 읽어가 좀 우물쭈물 하는데, 그냥 반복하는 한국만 지나가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오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이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6살 먹는 애가 찬양하는데 그냥 한 번도 제가 찬양을 할 때 중간에 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30분 동안 그냥 한 번도 끊지 않고 30분 동안 하거든요. 30분 동안 한 번도 안 끊고 그냥 해버려요. 하는데 30분 아이들은 서 있기도 힘들 건데 애들은 보통 15분, 20분이 집중적인 시간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아느냐? 왜 그리 알지? 하면 들었거든,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수요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할머니하고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하진 않아도 그냥 뭐 들으기에 이게 귀에 좀 익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건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진실로 많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거는 차원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구경꾼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모이는 것은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그 속에 하나님께 진실로 갈 수 있는 건 더욱더 귀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고 있어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에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를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진실로 하는 게 나아가는 그런 국민 정말로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받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사랑하고 순종하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해라. 너 마음을 다해라. 전심전력에서 내 마음을 다해라.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정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못 가서 난리죠.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다할 때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온전 뜻을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내 세계 생명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관계를 잘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이제 가장 힘썼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 뜻을 즐겁게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핵심적인 말씀의 구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이것이 주님을 따른 우리들에게 모두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느냐? 구약에서 호시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시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천지의 물이야.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시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알았으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쭉 보면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거라 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따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배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리로 이렇게 걸어가죠. 물리로 걸어갑니다. 이때 막 베드로가 세상에 물리로 걸어오는 사람을 쳐다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세상에 유령이다 막 이랬죠.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아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을 급하냐면 제일 먼저 그러면 나도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와봐 이리 와 했는데 손 내미는데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갔는데 그냥 파도가 치올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 아들이 그걸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랬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간 그 기적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없이 제 아들이 정말로 홀로 걸어갔을 때는 고통이 다가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파도도 바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전부 다 잔잔케 해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쳐다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대체 어찌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바람도 순종, 파도도 순종하느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염려하고 온과 근심, 걱정의 사이에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관계가 순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나를 지금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면서 주님이 내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서서 주님 내가 이리 갑니다. 나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조차도 고치기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식합니다. 즉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얼마나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냐면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내게 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게 멀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자,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것이,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인용해 왔죠. 이사야의 말씀 인용해 왔죠.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이 이사야 29장 13절과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같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 백성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보리떡 5개를 쳐다보고 물고기 2마리를 쳐다보고 그 기적과 기사를 보고는 나를 따르지만, 참으로 바람과 풍랑이 막 잔당이를 보고 따르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저들 속에 마음 깊이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마음은 내게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길이 아니라 화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진실로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4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에레미야서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로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한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하겠다. 이게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사람이 있는데, 이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살면서 말씀을 필사하는 선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은 상당히 높은 친구가 이 바룩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닥쳐올 때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탄식하며 그 스스로의 상황을 스스로 경영으로 벗어나보려고 계획해보고 몸부림치보려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면은 바룩이 지금 이 바룩이 얘기할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보고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란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건 뭐냐? 바룩에게 지금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이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뭔 일을 할 것이라 그렇게 찾고 있느냐? 내가 모든 육신이 함께 재난을 내리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란물 주듯 할 것이다. 자신의 경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순종하면 오히려 잘 될 것이다. 너 머리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해라.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고 붙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과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가요?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세상 만사를 경영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고 가시기도 하고 일을 시작게 하시기도 하고 진행게 하시기도 하고 일을 마치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삶의 환경과 자리와 일을 주신 분도 물론 하나님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떤데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나 자신은 내가 하나님 일꾼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정하게 될 때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분명한 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답이 뭐라고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상 받으려면 열심히 해라 이 얘기죠. 뭔가 우등상 받으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사업의 수입이 많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썰고 닦고 가게를 멋지게 다듬어 두고 저녁 늦도록까지 잘 손보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막 갑자기 갔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거 막 그냥 온 주방이 막 더럽고 이러면 다음에는 안 오야지 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잘 되려고 하면 나를 열심히 가다듬는 것처럼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도는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당면한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앞에서 주의 얼굴 변치 않는 그 얼굴 앞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정말 멋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믿음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월 달도 마지막 주간을 아버지의 섬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도 열심으로 11월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실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깨달으며 그 관계를 잘 여실히 돈독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디 갈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부산이 거예요. 안 돼요. 부산이 거예요. 부산이.